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출교회 12번째 말씀으로 율법의 복과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백성들입니까? 저주받은 백성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복 안 받아도 될 사람.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얼마나 다른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차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은 복의 산물이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근본적인 출발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대한 기대,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세상의 어떤 지위, 성공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등등이 있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제목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제목들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다고. 근데 그 기도가 다른 데서 간 기도가 아니라 절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것은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분으로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애굽에서 건져내온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건져낸 그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 행복이 있게 될 것이다. 행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혼재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 시대에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열국을 책임지는 자들로 세우신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요 뒤에 부분은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받는 복과 다를 바가 없네
하는 부분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에 부분이 자기와 상관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어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억만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례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자체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15절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에요. 애굽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곳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도 그것보다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역사가 그들에게 이미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억만죄악 중에 영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간직하고 또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사실 앞에 붙들리면 우리는 그 다음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힘의 논리대로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을 다 닮아가고 세상에서 힘 있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출발은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딱 올라가다가 보면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그 낫게 된 것도, 내가 낫게 된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자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죠.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좋은 잔치에 앉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잔치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잔치자리에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육체적으로도 질고가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저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잔치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그래도 청첩장을 받든지 무언가 초대권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초대권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의 원리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서 자기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녀가 많을 것이다. 그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캄캄했고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던 그들을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시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행복하도록 위하여 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 주신 계명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약한 자들을 돌아봐 줘야 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본래 이 죄성이 있는 존재라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 자고하고 높이기를 원하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리고 싶은,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약자들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법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착하해서 법이 없어도 사는데, 안 착한 사람이 법이 없을 때 이 착한 사람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법을 지킬 때에 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은혜임.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어떤 것은 하라. 와, 뭐가 이래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많으냐? 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이래 복잡나가 아니라, 복잡은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그대로 하라면 하면 되고 말라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 아멘. 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되는데 자꾸 내 소견, 왜 우리 소견대로 사느냐 하면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주일만 지키라, 지키고 싶을 때만 지키라 아니라 언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항상 무엇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책무와 의무를 지켜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히 지난 일주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힘들게 뭐 이래저래 막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다 법을 지킨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 못 살았기 때문에, 대강 살았기 때문에 내가 법을 잘 못 지켰다, 이건 뭐 쉬운 표현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법을 지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법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들을 쭉, 성경을 이 구약에 말하는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들을 쭉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 깨닫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살펴보면 구약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죄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죄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그럴 때 아이고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나는 이제 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겠네, 이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그때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넘어진 게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기회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 주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책망하여서 너는 본래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이게 법도의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라는 겁니다.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행위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 다 저주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자,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냐 저주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자기의 풍요를 쫓고 배부름을 쫓고 다른 이방신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복의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복받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뭐 부귀 영화 뭐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놓은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68절까지를 읽지를 못하고 6절까지만,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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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10장에서는 말씀을 들으면, 11장에서는 들으면 말했지만 들으면 말씀에는 듣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28장은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을 하셨죠. 여러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쭉 나열하시고 마지막에 가셔서 22절 이하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듣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무너짐이 아무리 심하여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비가 오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모든 것이 오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구체적으로 다 듣고 행하고 우리는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계속 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든지 모든 계명들 다 너무 복잡해서 모르면 두 가지 압축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에 대하여서, 이 실천의 계명에 대하여서 주님이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온 땅에 나가서 죽을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때 28장 20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너희는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귀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복의 약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막 주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는 소원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고 더 좋은 것까지,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위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석수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석수교회 모든 자녀손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국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주님이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주받을 자들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복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GMS 총회세계 선교대회가 대전 세로남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큰 전국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 우리 교단에서도 자랑이고 이 전체는 너무나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한국 선교교회에서도 우리 GMS 선교대회를 다 주목을 하고 세계 선교교회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잔치에 잔치 자리에는 반드시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려고 합니다. 틈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기도하셨지만 이 선교대회가 마치고 또 계속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계속하여 필리핀을 위시하여 중국과 또 여러 나라를 그리고 또 여러 지역을 향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단기 선교가 그냥 시간 남아서 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복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근원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단기선교에 나가는 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단기선교를 나가는 팀들을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같이 가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런 사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선교조차도 못 갈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마테파티 행복축제를 이제 8주를 통하여서 진행했다가 이제 주일날 그들이 교회로 올라오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선교입니다.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그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듯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기도의 대상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겨우 교회 나와서 겨우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들이 저주받아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영혼 살려주옵소서, 붙여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 친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동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들이 멀어서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나오더라도 못 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처음부터도 우리 교회가 멀어서 못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좋은 교회에다가 소개해서 옆에 분들과 연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만약 지금까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일주일 동안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진짜 제가 기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인데 복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 영혼들도 예수 믿고 이 기쁨의 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